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낙심이 됩니다. 절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누구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셔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6절,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기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젖먹이는 여인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끔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어제 봤었죠? 8절을 보니까 요셉이 당당히 이렇게 외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어쩌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해줄 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듣자마자 해석을 해줍니다. 뭐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럼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아마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여 하나님 이 꿈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해석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일 안에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희망과 소망의 말이 없을 줄은 모릅니다. 내가 잊혀졌구나. 내 케이스가 잊혀지고 묻히는구나 하는데 누가 다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다시 기억하고 이것을 들여다본다. 이것처럼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전에 있던 일로 복직시켜 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 이것처럼 참 감사할 일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서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데요. 14절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 왕에게 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습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은 내가 도둑을 맞아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내 자신이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끌려왔는데 내가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일은 여기서 15절에 보면 옥이라고 나오죠. 감옥이란 말을 요셉이 쓰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지하 감옥이란 던전이라고 지하 감옥 깜깜한 굉장히 감옥을 안 좋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요셉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이러한 지하 감옥에 갇힐 일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많이 힘들었구나. 지금 자신의 처지를 던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하 감옥, 내가 이런 더러운 것, 지하 감옥에 있을 처지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서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냥 무슨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했는데, 요셉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힘들어 오니까, 힘든 일을 계속 만나니까,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는 외국에서 억울하게 끌려왔고 옥에 갇힐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하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빵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제 요셉 19절을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왕이 3일 안에 당신의 사건도 기억하고 당신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요. 결과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죽일 것입니다. 사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왜 자꾸 3일 뒤 그러는가? 3일 뒤는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큰 생일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굽는 관원장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으로 이제 복귀를 시키고 다른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사형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요셉의 꿈 해석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급할 때는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더니 요셉이 그렇겠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겠죠.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정작 복직이 된 다음에는 요셉을 잊었다. 여기서 요셉이 또 낙심됐을 수도 있어요.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또 누명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감옥까지 내려오니까 이제는 너무나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이런 지하 감옥에 내가 들어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탔었을까요? 그런데 또 믿었던 그 사람이 잊었다고 합니다. 또 절망이 되지 않았었을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자는 생각에 그 술 맡은 관원을 의지했는데 그가 매정하게 요셉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가지고 요셉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해서 바로 왕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오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계속 왔는데 왜 계속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이거 좋은 기회 났는데 술 맡은 관원, 이 사람 좀 믿어야겠다. 이 사람을 좀 의지해야겠다라고 요셉도 그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적혀 있는데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